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한 일상 속 가치 찾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0번째 만나게 되는 인물은 빌립입니다. 우리는 빌립을 통해 일상 속 신중함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성경 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각각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제자는 의욕이 앞서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떠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그는 참 많은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 빌립 같은 제자는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늘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무엇인가 사고를 치거나 실패할 확률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일이 잘 진행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전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그들에게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당히 거친 것 같지만 각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불안불안한 베드로에게는 게바, 반석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이름으로 그의 지향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을 만났을 때는 와서 보라는 말로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 빌립을 만났을 때는 어떠했나요? 말한 것처럼 빌립은 몹시도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면 100만 년쯤은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그에게는 잔소리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강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진단과 솔루션은 언제나 정확하게 각 사람의 기질과 특성에 맞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시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김철수처럼 흔한 이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로마 이전에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에 가장 넓은 영토를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각국의 사람들은 헬라의 문화와 그리스식의 사고방식을 동경하기도 했고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의 이미지로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아주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실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면서 실리를 취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빌립과 관련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때입니다.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고 하니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아무리 못 잡아도 10,000명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이 현장에 빌립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돈을 모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성경에 나온 빌립의 이런 반응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따져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예수님에게 바로바로 대답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끝내시고 십자가 사역을 준비할 때입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불안과 궁금증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말씀하시자 빌립이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처럼 빌립은 예수님의 말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빌립이 가진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모습들이 조금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성격 자체로서 좋고 나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중함이 성숙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되면 이처럼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펼쳐가시는 상황들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의 이런 성격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잘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중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과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일들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신중함을 내가 더욱 주님 앞에 단단하게 서는 일들과 그 일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곱씹으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반응해보면 어떨까요? 이 대강절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점검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늘상 계산하고 종종 머뭇거려집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열린 마음과 담대한 자세로 주님 허락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분명한 확신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